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라의 성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계속해서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지역이 등장을 해요. 어디냐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자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영적인 각성과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냐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뭐예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방해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는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똑같아요. 같은 메시지를 같은 마음으로 분명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반응이 다를까요? 결국 중요한 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의 문제. 정말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반면 한쪽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방해하고 쫓아가서까지 끝까지 회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늘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내가 못 받고 있다. 그럼 정말 무엇 때문인지,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예배 때 은혜 받는 애가 기쁘죠. 저도 기뻐서 혹시라도 그럼 내가 요즘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뻐서 그럼 너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되세요?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은 그냥 예전에는 예배 때 시간 맞춰서 11시면 11시 시간 맞춰서 와서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5분 전에 도착하자. 그래서 무조건 5분 전에 도착해서 정말 기도했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드리니까 예배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어제 오늘 설교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습니까? 늘 같은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정말 어떤 마음의 바침에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정말 온전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를 위한 나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기도를 드려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도가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도 늘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두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가? 정말 나는 은혜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인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뭐예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는 관대하다라는 의미도 되어 있지만 뭐예요?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겸손했다고 표현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베레아는 그 옆에 있는 작은 도시에 상대적으로.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겸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대비를 좀 살펴보잖아요.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방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되게 열심히 잘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되게 거부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죠.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 너그러웠다.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귀담아 듣습니다. 이런 자세로 들으니까 뭐예요?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알지.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알았지만 여전히 난 모른다. 정말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건 무엇인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 쭉 살펴보잖아. 왜 말씀 전했는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뭐예요? 성경을 상고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강남교회 다녔는데 강남교회는 그 당시에는 지금 삼일교회 목회하시는 송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셨어요. 근데 송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은 반복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반복 학습해야 된다.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날의 베레아 사람들은 뭘 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하다는 건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한 거. 계속해서 주일날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고민한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안다란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사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드라마 하면 선공개, 미리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끝나면 뭐예요? 리뷰. 다시 한번 보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다 찾아보잖아요. 왜 찾아봐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뭐예요? 이렇게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야, 영화를 한번 보더라도 또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미리 보기 보고 미리 정보도 얻고 이렇게 봐야지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뭐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듯 이런 열심이 있는가? 정말 우리도 이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베레아 사람들은 뭐였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을 갖고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마음과 열심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나는 베레아 사람 또 뭐예요? 데살로니가 사람 어디에 더 나는 가까운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밭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내가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날마다 열심을 갖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베레아 사람들을 닮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메시지에 다른 반응을 보인 건 결국에 그들의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도 배려한 사람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정말 열심을 내서 배우고 듣고 또 듣게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밭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그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모른다. 정말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된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날 그들이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열심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배우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에게도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지 믿사오며,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으로 살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